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끝으로 동역자들을 또 떠올리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주변에는 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믿음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정으로 얽혀 있는 게 아니에요. 혈연 관계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혈연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동역자된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로마서를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은 무엇입니다. 라고 즉시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거구나, 귀한 거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서의 서론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이제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이야기하면서 끝으로 한 말이 뭡니까? 25절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복음, 바울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타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완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의 복음이 뭘까? 로마 교회의 복음과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과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48주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26절 끝에 보면 너희를 능히 견고케 했다라는 말씀이 26절 끝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견고하게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견고한 믿음에 서 있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미혹이 있으면 혹시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고 미혹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것은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미혹,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견고하게 된 거예요.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5절 또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제 나의 복음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히려 나의 복음과보다는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견고하게 된 거예요. 견고하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또 회교 그렇죠. 다른 종교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예배드리는 것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말씀도 몰라요.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돼요. 거기에는 목사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떠한 것도 교회 건물이 있어서도 안 돼요.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대상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누구를 특별하게 택하셨다, 이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좀 특별한 걸 좋아해가지고 말할 때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미적으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견고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견고하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되는 길은 믿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야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십니까? 믿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계속 사람들이 믿음이 이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성숙해 가는데 다 그 믿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다가 조금 올라오고 조금 올라오고. 예수님을 믿는데 육신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차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시던 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던 대로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 아니, 그렇게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건 참 모순이 있습니다. 마치 그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미혹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실족이에요. 그게 스칸달리조예요. 지난 시간에 스칸달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가 스칸달리조고 명사가 스칸달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실족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주님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게 믿음인지 신념인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율법주의는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왜 율법주의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율법주의는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율법주의예요.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믿고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싶어도 그게 됩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되는 듯 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먹고 죽는다고 하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왜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먹잖아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먹지 않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나눠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나누어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 능력이 결국은 주님이 능력이시죠.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돌봐주잖아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지금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생긴 거죠? 26절 맨 끝에 보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사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죄에 너무나 초점을 맞춥니다. 죄의 문제도 다루죠. 죄의 문제도 다루는데 그 죄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능력의 문제예요. 복음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은 능력의 문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능력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런 것이 뭐예요? 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뭔가는 이제 설교를 해나가면서 결론적으로 중간이 지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믿음, 순종 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산을 들어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는. 겨자씨가 아주 작죠. 들깨보다 작죠. 겨자씨가 훨씬 작아요. 들깨보다. 참깨보다도 작고 아주 작아요. 저도 봤는데 작습니다. 믿음이 그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산을 들어서 옮겨라 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기도원 문화가 대한민국에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기도원이 됐든 교회가 됐든 능력받아라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그 능력이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자꾸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심의 반대말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일 약한 것이 뭐죠?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것. 약한 것의 극치가 뭐예요? 인간에게 약한 것의 극치는 죽음입니다. 왜 그 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속성의 제1이 뭐죠?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절대적인 조건이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뭐라고 그러죠?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메시라고 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고 해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능력이 절대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능력이 절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능력이고 메시아도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하는 거죠, 인간이. 결국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능력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지식, 경험, 또 돈, 권력, 명예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능력 아니에요. 아니,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능력으로 아는 사람은 참 세상을 잘못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구나.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정립해 주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약자가 인간인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멸망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스칸들리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음을 아셔야 돼요. 그게 출발점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사람들 보세요. 뭐 좀 가지고 있으면 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없어요. 지금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이 조금 이제 뭐 이것저것 자리를 잡아가니까 자기가 꽤나 권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 대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를 통해서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견고하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 믿고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면 마음이 탁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설렁설렁 믿어도 되지? 그건 뭐 자유죠. 믿어 순종하는 게 내 스스로 안 된다고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요. 의롭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의는 없어요. 예.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뭐죠?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뭐예요? 이 성에 머물러라, 유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능력을 입힌 것,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나의 살 길은, 우리의 살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인간이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오늘 결론이고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인간이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안 돼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보세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데 그것만 쓰여 있어요. 함께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구약과 신약이 차원이 달라요. 함께하는 내용. 이 함께하는 게 뭐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 노상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때 오직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도 보세요. 사사 기도원도 전쟁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시킬 때도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참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많이 전해줬어요. 또 긍정적인 면도 그렇고 부정적인 면도. 그런데 그 측면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자꾸 어디를 가자고 그러지. 교회는 가야 되지. 이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되었으면 잘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내가 내 법을 어떻게 너희 속에 이 속에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찬송가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가시고 뭐 내 손을 붙잡고 가시고 옆에서 가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혜택은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믿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가 일어나야 돼.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동의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 전부터 감추었는데 이제 나타냈다는 게 뭐예요? 영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는데 이제 나타난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믿음도 가능한 거고 순종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뭐 누가 순종해라 이거 하십시오 해서 됩니까? 내가 동의가 일어나야죠. 그 동의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동의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곁에 계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택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할 때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라.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가는 게 점령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이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계시고 뭐 내 손을 붙잡고 가시고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좀 서로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승천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함께 있는 것. 주님이 함께 있는 것.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연합된 상태고 하나 된 상태로 주님이 하나로 계신 것. 그게 바로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고 순종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몸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님이 몸 밖에 계셔도 묶어놔야 돼요. 묶어놔야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묶여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할 수 있다? 써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근데 사람들은 주님 없이도 나는 내 노력으로 아주 열심히 내가 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자꾸 열심히 사는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살아가야지 믿고 순종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게 도대체 뭐냐?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말씀하셨지만 결혼으로 말씀하셨어요. 남녀가 결혼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하면 다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또 예수 믿는 가정이야말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100%. 뭐 이런 말에 반발을 살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부부 사이가 좋아. 그건 뭐 생각은 자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함께 계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이미 배워왔지만 예수님이 접붙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서로 좋은 사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르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어느 정도냐? 무한대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럼 하나가 되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나만 부인하면 됩니까? 하나님도 이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와 생각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 분이 우리랑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다르죠.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도 자기 부인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구유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부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에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짜 이기지 못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야곱을 당장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야곱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은혜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세요. 그들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서로의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겁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믿어 순종하는데 자기 인본적인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한 믿음과 순종,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본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신본이신 실제로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믿고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로마서를 오늘 마치는데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이 믿음처럼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믿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